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사다난한 해를 잘 마치시고 계시죠? 특히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연 가운데서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매년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제 교회도 가고 또 교회를 안 다시는 분들도 이제 성탄을 많이 즐거워하고 이제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 즉 거룩한 탄생이란 뜻이죠. 이 너무나 중요한 날인데 왜 중요하냐? 특히 여러분께서 교회를 다니시거나 이제 신앙에 관심 있는 분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토픽인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이제는 그 시작이 누구한테 의해서 되었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되었다. 그래서 무한대 즉 영원 그래서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정점을 태초 in the beginning이라고 한다. 근데 in the beginning에는 뭐가 있냐면 또 in the ending이 있어요. 근데 in the beginning이라는 소리 뭐냐면은 creation 창조의 시작이다. 그 창조의 끝이 있겠죠. 근데 거기 변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 거기 보면 singular 이제 홀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수 하나. 근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늘들과 땅이 완성됐다고 창세기 2 장에 이제 원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창세기 1장 1 절과 창세기 2장 1절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여러분이 이제 베팅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 주권자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그 사람 그분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한테 준 그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진실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특히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이 그 모든 그 디어티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스 로마 신화서부터 삼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제가 뒤져보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 본의 아니게 이제는 성경 학도로서 성경을 많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요즘에는 새로운 과학 뭡니까 DNA 퀀텀 피직스라는 게 나오면서 실제로 창조론의 사실성이 증명이 되고 있죠. 진화론은 허구다. 이미 이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우리 성탄절 거룩한 탄생을 맞이해서 아니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우리가 기념하는 그 할리데이가 그냥 매년 하는 그런 기념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성탄을 축하합니다. Why?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지구의 일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 1장 2 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 창세기 1장 2 절에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제는 그것은 이제는 컨트로버시가 굉장히 많은 구절인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무엇을 믿냐 하면 우리 그 뭡니까 성경의 예언서에 의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의 개입이 있었구나. 이게 뭐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 루시엘이라고 했죠. 그가 이제는 그 땅에 떨어진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간증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때가 이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 보시면 에스겔서 29장 또 31 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서 14 장, 에스겔 28 장, 29장, 31 장은 여러분께서 필히 공부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리서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이라면 이건 너무 심각한 얘기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은 누군가가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볼 적에 창세기 1장 2 절에 보면은 갑자기 빛과 온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주님께서 창조한 세상에 이제는 어둠과 이제는 그 흑암, 그리고 이제는 뭐라 그랬죠? basically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캐릭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기에는 흑암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신데 아무것도 없다. 이건 뭐냐? 생명이 죽었다. 빛이 떠났다.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자체죠. 빛이 사라졌다. 죽음밖에 없다. 이런 상태가 1장 2 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리서치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창세기 1장 2 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땅이 이렇게 됐어요. 땅이. 그래서 하늘의 반역자가 하늘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땅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땅이 혼동됐어요. 이 땅에 무언가가 빛이 있었고 완벽했는데 땅에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땅의 역사에 대한 개입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면서 첫째 날, 그다음에 이제는 넷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죠. 근데 둘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땅을 나누었어요. 중간에 물하고 땅하고 섞인 것을 나누어서 어떻게 됐죠? 궁창, 하늘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귀의 정체가 공중을 잡고 있다. 그래서 그의 테리토리, 그의 그 관할 구역이 공중이란 것이죠. 그 공중은 뭡니까? 땅을 포함한 것, 땅 가운데 있는 그런 하늘을 공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누구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위치는 준 위치는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전한 그런 세력, 루시퍼, 그리고 3 분의 설득받은 3 분의 1 천사들이 쫓겨나서 그들이 뭐가 됐죠? 사탄이 되고 이제 귀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악령이 누구냐? 사실은 선한 영이었다가 뭘 바꿨어요? 자기의 포지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비기고자 하는 무엇이었어요?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그 반역된 쫓겨난 땅에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죠. 이제 첫 번째 개입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개입된 것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셔서 무엇을 줘? 너는 정복하라. 너는 다스리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요? replenish.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을 주님의 빛으로 채우다는 특명과 특권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제가 여러분께 강의한 바 있습니다. 그 특권 중에 뭐냐? 모든 동물의 운명을 정하고 그다음에 모든 자의 아비가 되는 왕이 되는 특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아무던 동역자가 없을 때 거기서 짐승을 보니까 동역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을 눕혀서 우리 주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와 주님의 그 예표인데 그 하와는 뭡니까? 창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짓는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와의 역할은 beneficiary, 그러니까 아담이 한 일을 같이 영광을 나누는 그런 역할이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머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권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스터리, 비밀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제가 두 여인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바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이 그런 그 특권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졌을 때 무엇으로 옷 입었느냐? 영광으로 옷 입었어요. 주님의 임재로.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빨개 벗은 것처럼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급한 김에 무화과를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무화과로 입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그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전할 수 없지만 오늘은 포커스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다.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왕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그가 세상을 관리하고 refill, replenish 하는 권세가 없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만나는 길은 피의 계약밖에 없다.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기독교에 이제는 핵이 없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길, 다시 만나는 유일한 길, 이건 짐승의 피로 대신 대속,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걸 염키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이제 구조에서 빠져나게 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걸 쫓아내시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사람으로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완벽하게 원수를 갚아주겠다 하는 것이 창세기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성취되었느냐? 사실은 성탈절에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땅으로 내쫓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을 세웠어요. 왜? 왕권을 다시 정복을 해라 땅을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그래서 아담은 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과예요. 지배 과예요. 창조자 과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수시켜 줬죠. 동물된 모든 이름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쳤죠.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실 때 어떻게 얘기했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담은 실패했잖아.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알고 있어. 근데 그러지 말고 나랑 내고하자.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나에게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넘겨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도전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관객이 누구죠? 천사들. 그다음에 누구예요? 동물들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천사들이 뭐예요? 이 시험에서 이겼을 때 나와서 수종 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죠. 예, 성경에 보면 빛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번째 날에 창조한 빛 그리고 첫 번째 날에 임재한 빛. 그 첫 번째 날에 임재한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빛은요 어둠을 무조건 압도하게 돼 있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안 없어진다 이런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볕이 나면 어떻게 돼요? 환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샘플로 이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샘플로 해와 달과 별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빛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태양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 자체가 우리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잠정적인 연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너가 속아서 나한테 도전했지만 나는 너를 구하러 올 거야. 마지막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너에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가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화목제물로 너에게 나를 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인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탄생이 오셔서 목적이 완성된 것이 어디죠?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 2024년 올림픽에서 감히 플란스 올림픽 때 그 마지막 피의 제사의 약속을 확인하는 마지막 만찬이었죠. 마지막 만찬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잔을 피하지 않고 먹으리라.
이게 결혼 약속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그걸 도전해서 이제는 올림픽에서 이런 쇼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도전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최근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전은요. 파리 올림픽의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모르신다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오류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개입해서 너한테 약속을 주었지. 근데 내가 직접 오겠다." 이것이 성취한 날. 즉 하나님이 사람이 돼 직접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게임 오버.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성취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걸 뭐라 그러죠? 독생자, only begotten. 그러니까 begatten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께 두 번에 걸쳐서 이제는 말씀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begatten은 뭐냐? 여자는 애를 낳는 거죠. 영어로만 delivery, giving birth라고 그래요. 즉 애를 deliver하는 거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남자는 뭡니까? 씨를 줘요. 씨가 없으면 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씨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씨입니다. 그다음에 남자의 정자도 씨입니다. 거긴 특별한 DNA가 들어있죠. 모든 동식물에 다 씨가 있어요. 식물은 씨 맺는 열매, 그다음에 동물은 뭐죠? 다 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종을 섞지 말라.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과 섞지 말라.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종자를 따른 것과 섞지 말라. 이것을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유전공학이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과 컴퓨터를 섞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겠다고 유발 하라리가 22년, 23년, 24년에 걸쳐 계속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목적은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엄청난 사건을 설명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 즉 구약에서 약속된 아이,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누구냐? 그게 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주어졌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한 게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준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한테 태어났는데 한 아들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사람들한테. 그의 어깨에는 정권, 뭡니까? 모든 왕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놀라우신 분이다. Wonderful. 그는 뭐니까? 전능한 기적의 창조자다 이거죠. 그다음에 좋은 자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counselor.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게 counselor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즉 마지막 만찬 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바로 another counselor예요. 그게 뭐냐면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자가 난데 나랑 똑같은 another counselor, 이게 누굽니까? 우리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친히 내가 모든 한 말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고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2000년 전에 하신 일을 우리한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주님이 진짜야. 주님이 있던 일을 했어. 그리고 주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 주님은 다시 올 거야를 증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그 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생각나게 해 주고 설명해 주고 또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면으로 생각할 때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시면 주님께서 엄청난 조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기준이 뭐냐면 증인책이에요. 증언책.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뭐라 합니까? 테스티모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증거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러죠? covenant, old covenant, new covenant, 신약, 구약,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은 뭐죠? 지키기 위해서 된 거죠. 그다음 뭐라요? testimony, old testimony, new testimony. 그 뭡니까? 이것은 자기의 증언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한 증언책, 이건 분명히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정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미래를 결정하고 현 라이프를
이제 뭡니까 definition 그거를 우리가 그 정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 즉 성령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그는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오 마이 갓. 이제 여러분 이걸 영어로 읽어보시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아기가 이 세상에 주어졌는데 아들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에게는 왕권이 있다. 근데 그러면 카운슬러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방법을 제공하시는 조언자, 즉 way, the 길이다. 그다음에 뭐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Almighty God. 이거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핸델의 메시아 찬양에 나오는 얘기죠. He's an everlasting Father God. everlasting Father가 사람이 돼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영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사람이 돼서 왔다. 그건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개입하신 하나님 이후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왔다. 왜 왔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뭡니까? 원수가 속인 것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일구왕 왔습니까? 어떻게 돼? 나머지는 다 성공이죠. 이게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그냥 만나서 우리 룰루라라 해피하는 거 너무 좋죠. 패밀리 만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가 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되냐? only begotten Son, 유일하게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의 성격을 하나님의 캐릭터를 하나님의 attribute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 남자의 정자 없이 오신 분, 유일하신 분, 그를 독생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독생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정말 너무 소중한 말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또 금도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럼 금이나 다이아몬드이 천지 지천이면 이 가치가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이제는 어떤 그룹들 대부분 주이시들이죠. 사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인벤토리를 컨트롤해요. 안 내놔요. 그래 갖고 나는 나가는 양을 조정을 하죠. 왜입니까? 서플라이. 공급을 조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디맨드는 많아져. 이거 뭐 사랑의 표시다. 뭐 이거 해 갖고 막 뭐 다이아몬드 포레버 해 갖고 막 여자들 이거 하고 하면은요. 오 마이 갓.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근데 원석은 비싸지 않습니다. 그 원석을 예쁘게 깎아서 밸류를 높인 다음에 어떻게 서플라이를 컨트롤하죠. 그래서 가격을 자기네가 정합니다. 셀러가 정하는 거죠. 그 어떻게 정할 수 있죠? Whomever control the supply. 공급을 관장하는 자가 뭐 이런 일이 그거는 뭐 사이드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마귀의 한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일. 두 번째는 무엇이죠? 여러분 아담이 왔을 적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야 하나님께 도전해. 내 편 들어. 그래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우리 함께 여기서 같이 땅을 정복하자. 이게 바로 마귀의 제안이었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하고 먼저 하와가 쏟고 아담도 쏘가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반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니까 사람도 원수가 되어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래서 마귀의 왕국 가운데 즉 어둠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땅의 아들, 어둠의 아들에서 빛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분을 땅의 아들에서 하늘의 아들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사람이 되어서. 원수된 것을 어떻게 화목하셨어요? 자기의 피로다. 화목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거룩한 주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거는 함부로 우리가 대할 그런 날이 아니죠. 근데 그분께서 태어났을 때 누가 먼저 알았죠? 목동들이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가 가서 보리니
한국말로는 말구유, 구유에 눕힌 아이가 아니고요. 그때는요 양이 태어나면은 주이시들이 이제는 디아스포라 이제는 다 전 세계 로스트 10 이라고 그러죠. 유럽으로 쫓겨갔습니다. 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뭐 유럽으로 다 쫓겨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자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죠. 3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1 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 때 뭐를 합니까?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멀리서 저기 지금 한 달 걸어서 오는 지역 2주 걸어서 오는 지역에서 양을 메고 올 수는 없죠.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1 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들이 살 양이 필요하죠. 구매할 양. 그래서 목동들이요. 이제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고가의 즉 디맨드가 많은 양이 태어났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양을 싸는 보재기에 싸서 강보에 싸서 어디에 넣고 납니까? 바로 돌로 된 그릇에 옮겨 놓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특별히 선정된 흠도 없고 거룩한 깨끗한 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너가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눕힌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난 구세주의 증거일지라.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Why? Why 광보? 광보에 싼 사람이 뭐야? 그리고 구유에 있는 아가 뭐야? 이거 물어봐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흠 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첫 번째 증인이 무엇입니까? 천사들과 바로 누구죠? 이제 목동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너무 감격했어요. 흥분했어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갔대. 하나님 crazy love.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찬양했어요? 천군 천사가 모여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선택을 받은 자에게 평화로다. 그럼 평화는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화는 뭐죠?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이길 때 오는 상급이 결과가 평화인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은 계속 평화가 있다면 존재하지 않죠. 평화라는 말은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 마담을 속인 마귀와 전쟁을 사람으로 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뭡니까? 광야에서 대적한 마귀가 세 번째 범죄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오퍼를 합니다. 제안을. 우리 아담이 실패했잖아, 첫 번째 아담. 근데 두 번째 아담 오셨어? 나한테 절만 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광을 당신한테 다 줄게. 이건 왜냐면 첫 번째 당신이 만든 아담이 나한테 넘겨줬잖아. 토지 문서를 나한테 넘겨줬거든. 그럼 내가 그걸 당신한테 주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셨죠? 사람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고 마지막 제물이 돼서 우리한테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피의 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누가 죽었어요? 대신 죄 없는 어린 양들이 수십만 마리가 죽었죠. 하나님과 사람하고 원수니까 원수 관계를 해결할 길이 뭐예요? 누군가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어린 양, 완벽한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처럼 죽음이 헛된 죽음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전에 매를 그렇게 많이 맞고 등뼈가 다 드러났어요. 뒤에 이 등뼈가 다 없어져서 뼈가 다 보이고 내장이 보일 정도로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것을 맞아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죠. 왜? 거기까지 못 가니까. 주님께서 그런 엄청난 고통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즉 뭐냐면 "너희가 저지른 반역의 대가를 내가 다 폐기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히 원수된 휘장이 2000년 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막 지구가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땅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막 죽은 사람 살아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를 완성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하실 마지막 일을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승리대로 주님이 거기서 재판관으로 선고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빛이 왔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주님이 증거하시고 그 증거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중요한 단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갈 자가 없다. 주님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성탄절 우리 주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서 오셨다. 이 위대한 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뭡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죄를 용서함 받는 길. 이 죄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아담의 죄, 종교를 만든 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범죄. 하나님이 이것을 다 누구한테 전가했어요? 예수님한테 전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다시 가자라고 여러분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2024년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리며 또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